10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19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족이 초원교에 나와 회개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1년 전 바로 이 순간 2019년을 기쁨과 소망으로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풍년의 기쁨을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무역전쟁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라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은행이 파업을 하고 카풀에 반대하는 운전자가 분신을 하는가 하면 남해 안에서 화물선이 충돌을 하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워야 할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참담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파탄으로 달려가는 세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 소문이 끊이지 않는 우울한 마음으로 2019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사회에 자신의 얼굴을 내비치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연예인과 손을 잡고 불법을 자행하는 세상. 음란함이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참으로 답답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 믿었던 우리나라에서 다시 지진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부권으로 확산돼 우리를 떨게 했던 두려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핵무기 하나로 세상과 타협하려는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댔고 미국이 경제적 압력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사이 한국 관광객 35명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로 신음하는 세상. 같이 살던 남편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유기하는 무서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국경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함께 만났던 지난 6월 우리는 한반도에 곧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홍콩의 시위를 바라보며 다시금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보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무역 보복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위협하며 우리 기업들을 뒤흔드는 야비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9월 들어와 국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열려 결국 임명이 강행되면서 나라의 민심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장관의 부인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때늦은 가을 태풍이 찾아와 이 나라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동안 관심사였던 지소미아가 잠정 연기되고 한 아세안 8개국 정상들이 부산에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부두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0년에는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 저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초원교회로부터 사랑과 평화, 거룩한 헌신의 강물이 넘쳐 흘러 성나를 넘어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이 환란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주님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초원교회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저희에게 2020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원교회 새해 첫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끝이 있으면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초원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I love you and like. 해피 뉴 이어. 소원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오직 예수라는 표어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결단.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반드시 올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불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는데 거기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인간들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그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그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다 가지고 새해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게 헛될 뿐이에요. 야고보 4장 13절에도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은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자, 이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나라가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그저 일할 만한 사람은 모두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될 뿐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마당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맨 먼저 이들은 귀족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나라의 궁중학교에 이들이 선택을 받아서 궁중학교에서 거기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이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궁중학교에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은 고기가 주로 대부분 고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거부하는 거예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들이 목이 달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으면 죽었지 자기들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들은 뜻을 정했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은 제사를 지내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그걸 먹게 되면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환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면 자기도 지위가 달아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관장이 얘기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한번 열흘 동안만 채소를 먹고 다른 사람은 다 고기를 먹고 그때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열흘 동안 그들이 고기 안 먹고 왕이 하사해 주는 그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이들이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가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이들에게 시험이 또 오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마귀들이 그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굳건하게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지방에서 행정관으로 있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바벨론 나라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무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 제막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모든 이제 관현악단이 악기를 울리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동상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은 절을 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도 있고 무무백관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이 사실을 누가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때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면서 감히 누가 절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번에 만약에 이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불무불보다가 7배나 더 뜨거운 불무불에 쳐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왜 또 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데가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일사각오로 나가면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도 이들이 걸린 자국도 없고 머리도 한번 걸린 데가 없고 깨끗하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거기 4명이 계셨어요. 한 분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에서 저들이 끌리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보해 주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3장 30절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전에 지방에 이렇게 그 낮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높은 도지사를 맡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들을 갖다 높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간다 해서 그저 모든 게 형통하게 그저 앞길이 쫙 열리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도 또 이런 사건을 겪게 돼요. 자,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메데 바사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데 나라가 다리오 왕이 온 이제 그 천하를 다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총리가 3명이에요, 3명. 근데 그 총리 중에서 총리 중에 총리 이제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서 종으로 잡아왔는데 여기 이 나라에 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고 자기가 이렇게 총리 위에 총리가 되니까 시기 질투가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한시적인 법으로 30일 동안 이제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거기 절을 하게 되면은 그를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알아요. 나를 제거하려고 이런 한시적인 법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왕은 자기를 갖다 이게 높여주는 줄 알고 신하들이 그걸 통과하게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들이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다 허락을 했고 왕이 제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왕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에 이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한다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되고 이제 그 사자굴을 임봉하게 되고 밤새도록 이 왕은 한잠을 못 자고 다니엘아 날이 밝자마자 세상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 사자굴 속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이렇게 와서 울면서 막 다니엘을 불러요. 그때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일사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을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더 안 될 것 같고 이들이 결단한 거는 자기들이 뭐 출세하겠다고 결단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들은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위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더 높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왕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이에요. 일사각오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유대 여자라고 하는 걸 숨기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어요. 근데 그때의 그 나라의 총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가 그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가를 얻었어요. 유대인을 모두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제가를 얻어가지고 전국에다 공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통곡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때에 이제 궁중에 이제 문지기 하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이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삼촌, 내가 지금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이 금모를 이렇게 내밀 때에 내가 나가야지, 내가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참상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 사람이 3일 금식을 하기 바랍니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후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는데 아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가 나오는데 보니까 전에보다가 갑절이나 더 이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아수에로가 완전히 뿅 났어요. 완전히 금방 뿅 가가지고 에스더 보고 에스더여 그대가 어찌 이렇게 나오는고. 오 이쁘도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일이냐.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모일에 다 죽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할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그놈을 대신 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짱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하만을 갖다가 달고 유대민족은 자유를 주노라. 해방을 주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다 목숨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일사각오예요. 믿음으로 2020년 올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 보는 거예요. 마귀는 금방 알아요.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넘어지겠다. 금방 알면 그건 계속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마귀가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이 확고한 결단을 하고 나가기만 하면 마귀는 딱 알아봐요. 알아보고 이건 건드려도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내가 나가면은 마귀는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은 안 돼. 마귀가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벌써 이렇게 딱 건드려 보고 안 된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이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이 머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깨뜨려 놓았어요. 이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귀가 여러 가지 도전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걸어올 때 여러분 조금 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는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고하게 이 마귀가 알면 금방 물러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권세를 다 잃었어요. 마귀는 그저 이빨 빠진 이런 이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미 나는 받았어요. 마귀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금년에는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확실하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대적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 흔들어요. 이럴 때마다 굳게 서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란 목사님 편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내 영혼이 뒤로 물러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 내 육적인 것만 잘 되려고 자꾸 먼저 애를 써요. 이거 헛방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금년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고 이 다니엘과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과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에 결단하고 앞으로 고고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갔어요. 일사각오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함께 해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함께 해주었고 에스더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내 편이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출발한다면 반드시 올해는 승리하는 한 해, 올해는 승승장구하는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한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해줬던 주님, 에스더와 함께 해줬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